주님께서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한 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주님께서 주심에 고난당하심에 대하여 미리 증거를 하십니다. 몇 차례에 거쳐서 말씀을 해 오셨는데 또 이제 이틀 전에 6월절 이틀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날짜의 어떤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날짜가 약간은 오류가 있고 틀릴 때들이 있어 왔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과 유월절에 대한 어떤 두 개의 혼동과 오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날에 대한 계산의 오류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안식일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에 문제가 있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월절을 큰 안식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달리신 날은 날이 그들이 큰 안식일로 섬기는 유월절하고 실제로 이제 토요일은 안식일하고 이 두 개가 겹쳐지거나 달라지는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요일이 몇 요일이냐 하는 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옛날에 지냈던 날짜가 과연 주님께서 몇 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그런 거에 대하여 이제 굳이 그것이 정확하게 몇 요일이다 그렇게 명백히 밝혀져야 될 그런 큰 필요성 같은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주님께서 팔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예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그렇게 예고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예고가 없다면 주님께서 약하심 때문에 연약하심 때문에 혹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으셔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못 박히시는 것이고 자의로 스스로 못 박히시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순환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한 이러한 예고들을 계속 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인정하기 어려웠고 수긍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못한다고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사람들은 주님을 말리고 말렸을 정도로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전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고난받으시며 죽으셔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실 때마다 듣지 않으려 하고 무관심하려 하고 기억하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에 대하여 실제적으로는 수년이 흐르기까지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스스로 다 깨닫고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어서 말하는 것, 그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충만하심을 통한 역사하심은 자신이 모르는 진리나 가르침에 대해서도 때로는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지고 나면 그가 진짜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에 대하여 그가 아는 것들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수년 이후에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끊임없이 율법성과 그들이 율법에 의지하여 살아가려는 의지와 욕구들, 또한 나아가서 그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가려는 것들, 혹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주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뜻하시고 정말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미리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가피해서가 아니라, 무계획적으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또 우리 주님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행하시는 것, 그 일 속에, 그 가장 비참한 형국 속에 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들어가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린다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팔린다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런 일들이 생길 때라도 누가 팔았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팔았기 때문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님을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였다. 대제사장들은 당대의 대제사장들이 실상은 둘이가 있었습니다. 장인하고 사위가 있었죠. 본래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당대에 반드시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한 명이 죽어야지만이 그 다음 대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장인과 사위라는 이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대제사장 일을 자신의 사위에게 넘겨서 사위와 장인이 사실은 다 대제사장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에서 난 인간의 못된 것에서 난 사실은 대제사장 직분이기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 이 장인과 사위라고 하는 이 두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의 집에서 집 앞에 모여서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지도자들인데, 또 가장 큰 백성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리석어지고 악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의 일에 대해서 이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괴계를 쓰고 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은, 이들은 성경을 맡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자체가 어그러지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와 알을 얻으려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성경 원어에 집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 집착하는 것에는 어리석은 함정들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전부터 해왔습니다. 가장 히브리어에 능통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당대의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에 능통해서 구약 성경을 자신의 생각으로는 알았다, 능통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 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거나 실제로 이들이 말씀을 제대로 안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능통했다는 것하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육적으로 학문을 하는 성경이라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잘못된 길에 역사적으로 항상 들어서 왔습니다. 독일같이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한 나라들에는 오히려 성경 히브리어나 아람어 같은 데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바르게 풀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들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독일이라는 기독교 국가가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었던 루터가 태어났던 독일이라는 나라조차도 기독교 국가가 아주 말씀을 잃어버린 나라, 하나님을 떠난 나라, 배교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독일만이 아니라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나라들에도 동일하게 생겼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원어가 원어지됐는가 혹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가 어찌됐는가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문맥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나누어 왔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대하여, 그때 성경에 대하여라 함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해석한다. 그런 것은 주님을, 성경을 보다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면, 성경이 바르게 주님 앞에서 읽어진다면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던,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었음에도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유대인 교육에 놀라운 것, 유대인 교육에 아주 대단성을 자랑하고 과도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 교육의 중심이 성경에서 나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대인의 어떤 교육 방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맹점이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들이 성경을 알았다면 예수님께 돌아왔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을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고 있고, 시대가 계속 흘러가도 다수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팔레스틴 유대인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들이 주님을 괴계는 계책으로 혹은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절에는 말자, 유월절, 그 명절에는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축제로 보내는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절기이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들, 치유된 사람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때이기 때문에 주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백성들 가운데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민요가 소동이 날까 하니까 명절은 말자 그럽니다. 이들의 뜻과 생각은 그랬던 거지요. 이들의 뜻과 생각은 그랬던 거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냐 하면 6월절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지고, 주님의 대속하심을 가지고, 피 흘리심을 가지고 6월절이라는 절기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며 예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계획은 명절에는 말자 하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의 계획하고는 다르게 명절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계획과 뜻하고는 다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고, 사람들의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뜻에 의하여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죄와 우리 구원의 필요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머나먼 여정을 돌고 돌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길을 이제는 걸어가시는 전체적인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언제나 어디까지나 항상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대속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게 하시며, 주님의 대속과 십자가를 의지하여 구원받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